네, 우리 7월 달에 또 시작됐고 7월 달 안에 또 좋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성전과 특별히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중보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 되기를 실제로 원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은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연합,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영접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 한생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서 그냥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한 삶을 살리면 당연하게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늘 이렇게 교통,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기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생명의 교통, 생명의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과 교통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내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 생명의 법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에서 우리 공과 중에서 제자 코스에서 그런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생명의 교통, 그분의 내적인 느낌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그분의 법, 그분의 법을 따라 살 때 바로 우리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 되기,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릴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가장 주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사람은 사실 이 몸 안에 영과 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영과 혼이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영과 혼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우선돼야 이제 우리의 영과 혼도 새롭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도 아니지만 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것,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의 양심이라는 한 부분과 섞여 있고, 바로 우리 혼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과 혼의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만 잘 관리를 하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양심이란 기능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마음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뜻은 마음을 경비하라, 이런 뜻. 경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 모든 건물에는 이게 경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실에서 지킨 사람을 우리가 보통 경비라 그래요. 경비가 항상 사람들을 들어오고 나감, 또 들어올 것과 들어오지 못할 것을 이렇게 늘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장기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죠.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오토매틱이니까 그냥 운전만 잘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자동차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차의 내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기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잘합니다. 차가 상태가 이렇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주 정비소에서 아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좋은 정비소에 가면요, 어떤 이 정비사가 자동차 소리만 쫙 들어도 이거 어디에 이상이 있어 딱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마음도 잘 모르고 자기의 속 사람,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그런 각 기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사실은 만약에 내가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심장이 아니면 내가 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영적인 진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는 바로 우리 마음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 보면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룬 다음에 우리의 영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당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시작했다는가?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분명하고 또 이렇게 청명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어둠에 붙잡혀 있어서 삐뚤어진 것을, 잘못된 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지 아니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회개하라, 이런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이런 단어예요. 회개하라, 이 뜻은 정확하게 언어에 보면 생각을 바꾸라, 이 뜻이에요. 회개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생각을 바꾸라.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 굳어진 생각이 바뀔 때 참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합당하게 새롭게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좀 읽고 또 영적인 공과책도 열심히 읽고 읽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요. 그냥 이런 영적인 메시지도 듣지도 않고 또 성경책도 말씀도 읽지 않고 영적인 책들도 서적도 읽지도 않으면 생각이 변화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여기 원래 자는 마음은 원래 언어에 보면 생각이라고 써있어요. 생각. 왜? 생각은 마음의 한 부분이니까 이게 마음이나 생각이나 번역을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단어는 이렇게 러시아 말도 이게 우마라고 생각이라고 써요. 생각을 어떻게 혼미케 한다.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잘못됐으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혼미케 하는 일이구나. 내가 이 생각을 잘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엘리야 교구에서 하는 거죠. 엘리야 교구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럼 아주 이렇게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이쁘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요 이 사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렌즈라고 있어요. 렌즈. 그러니까 아무리 물체 예수님이 저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의 필름이 새겨야 되는데, 렌즈가 일단 나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렌즈가 뭐냐? 렌즈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파는 거 보면요, 렌즈 값이 비싸요. 아주 저는 그런 카메라 가져본 적이 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 보면 그 렌즈만 해도 되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왜? 렌즈가 생명인 거예요. 그게 더 사실 찍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찍는 사람이나. 그러나 일단은 카메라에서는 렌즈가 비싸고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여러분의 영적인 렌즈예요. 그래서 이게 렌즈가 뿌여든가 아니면 찍을 때 아예 렌즈가 닫혀 있으면 아무 잔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빛이 있어야지 들어오죠. 빛이 있어야지 우리 찍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는 아까 감정이라는 단어, 감정. 우리가 이제 아는 마음은 생각이고 감정. 여러분들 감정이요,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그래서 감정이 뜨거워져서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봉사 가운데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좀 뜨거워져서 격해져 갖고 눈물도 흐르고 막 이렇게 감사의 눈물도 흐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우는 거는 그것은 참 행복한 표현입니다. 또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기쁨을 막 표출하는 것도 뭐예요? 감정이지, 감정. 사람들을 막 사랑하고 할렐루야 막 이게 안아주고 이 감정이 표출되는데, 사람은 생각만 새롭게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감정의 최고의 감정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 사랑의 주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감정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줘? 감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 이런 것을 또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하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놓치게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은 논쟁을 자꾸 갖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간단하게 전하고 그들에게 감정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당신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의 감정을, 마음의 사랑을, 긍휼을 말해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겐 양심이죠. 양심, 순서로 말하면 순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양심의 어떤 책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양심의 어떤 책망을 느끼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바로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감정에 감동도 주시고 우리의 양심에 책망, 죄책감을 어느 정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할 때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빛비치게 도와주셔서 생각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양심에 내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기본적인 과정인데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이런 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한다면 이 네 가지에 합당한 속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 내 생각과 어떻게 해요? 내 감정과 내 양심과 내 부드러운 의지를 갖도록 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까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 생각이 빛빛이 말씀을 통해서 빛비쳐 갖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요. 내 생각이 빛비침 받고 내 감정은 사랑으로 채워지고, 아멘. 내 양심은 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 죄의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을, 바로 그 생명과 교통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느낌을 마음에 갖게 되고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셔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공과 중에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내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만약에 리모델링하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면 페인트를 이렇게 한 번 칠한다고 색깔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칠하면 또 칠하다 보면 점점 페인트가 그 벽에 쫙 붙어서 벽과 하나가 딱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름을 바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들이 순종하든 순종하든 계속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기름 부음의 인식이 깊어지고 그 기름 부음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좀 깊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합당한 마음을 준비해야겠다. 그럴 때 합당한 마음만 준비하면 주님과의 어떤 교제, 기도를 통하여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깊은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 오늘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깨닫고 느낄 때마다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내면 사실 거기서 진짜 축복은 나타나요. 막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억지 써서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느낌에 따라 법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면 그것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양심에, 내 부드러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솔로몬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생각은요, 듣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자꾸만 듣다 보면 지혜로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지혜를 갖게 돼요. 사람들이 뭐 상담할 때도 잘 들어주는 게 상담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우리가 지혜를 갖게 돼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가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성 요소인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 결과 우리 감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죄에 대한 느낌이 있을 때보다 그것을 회개하는 양심을 더하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뜻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부드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과 하나 된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 심은 손길에 기억해 주시고 기록된 그 마음의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